오케이, 오늘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서 9장 1절, 2절, 두 절, 1절과 2절 오늘 함께 나눕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읽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우리 주님이 지금 12제자라면은 새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 아버지의 백성들이죠.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는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 그냥 이거 읽었지. 그런갑다. 그냥 얼굴 표정이 그래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그런데 이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지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지?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게 근데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해야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봐서 그래요. 자,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66권은? 66권은 뭐예요? 66권 말씀 그러면 딱 어떤 마음이 딱 떠올라요? 말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존칭을 써서 말씀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말. 이 말, 66권 이 말, 성경 말 이러면 딱 이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성경 말씀 66권 말 이러면 딱 하나님의 말. 진짜 답답하다. 첫 시간서부터 이걸 눌러야 돼. 이걸 눌러야 돼. 착해져라. 66권의 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존칭을 써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요? 지켜야지.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사모님 말이야. 이러면 어때요, 반응이? 사람이 있는 데서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 안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 사모님 말이야 이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 들어야 되죠. 이게 들어야 되죠. 이거 사모님 말이래. 이거 사모님 말이야. 사모님 그렇게 말했어.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 있거나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솔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같이 훈련을 받거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이게 사모님 말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예, 그걸 들어요. 자, 하나님 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말 그러면은 내 말도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끼리 안에서는 누군가가 이거 사모님 말이래 이랬을 때 아유 말이든지 이렇게 반응 안 하죠. 예.
내 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 앞에서는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 그러면 어때요? 응? 감이 좀 떨어져. 하나님의 말 그러면 어때요? 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말은. 이걸 내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 듣는데 내가 잘 못하는데 이것도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부담감이 있고 무섭고 어떤 이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이 무섭지는 않아요. 무섭다라는 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로 와야지 무서운 건데 아직 무섭지는 않아요. 그냥 아씨 내가 못하는데 부담이 되는데 좀 싫은데 이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딱 하면 이거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오죠. 요것이 바로 악이에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간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이. 예.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말, 그럼 이거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반응을 하는 거는 악이고, 이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1절, 2절을 통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간음이라는 단어가 음란, 간음 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에 벌써 오래전서부터 무슨 죄가 없어졌죠? 간통죄. 그죠? 간통죄가 뭐예요? 부부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하는 게 간통죄죠.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도 점점 어떻게 사회가 되느냐? 나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되면 개인적인 나 이제 너 아니야. 이제 개인적인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변화가 온 거야라고 디파인을 해요, 요새는. 예, 그래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특히 이런 젊은 애들한테는 점점 저 무슨 의미야 그거? 이제는 안 돼요. 나 이제 너 싫어졌어.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나 이제 너 아니라고. 이래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점점 이제는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간음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혼을 점점 유럽 같은 데서는 다른 형태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붙일 수가 없어요. 점점. 예. 그러면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질까? 왜 그런지 아셔요? 왜 그러냐면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하늘의 단어예요. 이 땅의 단어가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간음이 뭔지. 하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 안에서 그게 왜 그렇게 너는 말을 해? 내가 변한 거잖아. 저 사람이 변했어. 그게 뭐가 죄야? 그래서 나는 너랑 이제 헤어진다고.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말고 동거로 살자.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끼리 간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두 사람이 법적으로 엮여지질 않았어요. 네. 그럼 왜 이 단어가 그 간음이라는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점점 사라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단어다. 이 땅의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간음밖에 몰라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데, 자, 사과. 애기한테 사과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쳐봐요. 사과 그러면, 그런데 이 아이가 평생 사과를 본 적도 없어.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어. 사과를 어디 가서 누가 먹는 것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엄마가 사과를 그려가지고, 이건 사과야? 이건 크리스피하고 달고 이렇게 있어? 설명을 해줬어. 그러면 얘가 그 사과라는 단어가 얘한테 언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생활에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란 말은 생활권에서 일어나고 생활권에서 배우고 생활에서 내가 말하고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듣고 저 사람이 행동하고 저 사람이 사과를 먹는 걸 내가 보고 내가 사과를 먹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방 그러면은 가방을 본 적도 없어. 사용한 적도 없어. 누가 들은 것들 본 적도 없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가방이야. 그런데 얘는 그거를 자기의 언어로 삼지를 못해요. 왜? 생활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란 그 단어를 그 말을 내가 사용하고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생활권에서 그것이 나한테 인식이 되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만져보고 보고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그거를 행동해보고 그거로 살아보고 이래야 그것이 나의 말이 언어가 돼요. 생활이 돼. 생활권을 벗어나서는 언어가 내 언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써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이 나의 언어가 돼요. 자, 간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이 간음이라 음란이라는 것을 강도 높게 얘기를 하세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습니다. 영적 간음 여러분 와닿아요?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간음을 한 번도 안 했고 음란에 내가 들어가 본 적 없고 다른 거를 도둑질을 안 해봤고 살인을 안 해봤고 그리고 내가 살았어. 그렇게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강도 높게 말하는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와닿지를 사람들이 않아요. 왜 그럴까? 하늘에서 안 살아봤어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 영적 하늘의 단어인 간음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 살아봐가지고 그걸 접해보지를 않았어요. 그게 뭔지를 본 적도 없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고심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내가 걸려졌구나 하고 내가 깨달은 적도 없고 이거네 내가 그걸 맛본 적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행한 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행했구나라고 본 적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율법을 달달 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 그러면 들어야 돼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산다 하더라도 그건 땅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 간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단어는 그 생활권에서 그거를 익혀야 되는데 영적 단어라 그랬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단어라 그랬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살아야만 이거는 알게 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100년을 다니고 성경을 100번을 써도 영적 간음이라는 건 택도 없이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참 우리 주님은 저는 그래서 꼼짝 달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저에게 열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나의 아픔, 사람 인간으로서의 아픔, 이게 전혀 반응이 안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아파, 여기가 지금 너무 막 아파. 근데 의사는 여기를 째야 돼. 여기 아파요. 여기 너무 아파요. 여기 째지 마세요. 다른 손가락 째세요. 근데 의사는 어때? 아파요. 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째야 돼, 여기를. 근데 여기 아파요. 째지 마세요. 근데 의사가 그래 아파? 하고 안 짠가요? 아니요, 안 돼요. 사정없이 째버려요. 아프다 그래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나 이거 아파요. 상관없어. 왜? 이걸 째야지 너는 네 안에서 나오는 뭔가를 네가 알아야 돼. 네 속에 있는 거를 나와야 돼. 그러려면 너가 여기를 째야 돼. 그 속에 있는 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살아야만 알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터득할 수 있는 언어, 배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언어는. 아무리 그림으로 배워도 내가 보고 그렇게 하고 느끼고 먹고 만져보고 행동하고 그걸 해봐야지. 사과요, 가방이요, 책상이요, 그래서 내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왜? 생활권에서 그거를 내가 다루니까. 근데 영적 간음이라는 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는 이유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을 막 설명 다 해놨어요. 성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다 설명해요. 영적 간음은 이런 겁니다. 영적 간음 다 나와. 챗GPT 물어보면 AI 다 가르쳐줘. 근데 뭐야? 몰라 그게. 모른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그거로 인해서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거기에 전혀 영향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세요. 1절.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죠? 예, 이 영은 당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오늘 말씀을 거진 끝날 때면 내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성령은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의 대답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 뭐야? 생활 가운데서 그때 1시에, 1시 5분에, 1시 25분, 1시 35분, 2시에, 3시에, 4시에 내 생활권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이 너랑 무슨 관계냐? 이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물론 하나님은 우주 전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세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에 담겨서 오셨어요. 담길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릇에 담겨야만 그것이 진짜예요. 근데 그릇이 담길 그릇이 없어. 하나님의 영은 혼자 귀신처럼 혼자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반드시 사람 그릇 안에 머무셔요. 좌정하십니다. 지성소. 그래서 성막, 성전이라고 구약에서 그림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 어디요? 그냥 너 지금 공간에 있다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법궤 안에 있다. 지성소 안에 있다.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릇에 담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막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막 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임하세요. 뭘 임하기는 가정에 자꾸만. 우리 가정에 자꾸 주님을 임하게 해달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공간에 들어와서 얘가 뭐 잘못하면 얘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공간에 계셔가지고 보니까 뭐가 모자라네. 내가 이걸 더 풍성하게 보여줄게. 얘가 또 잘못해. 그럼 너는 왜 그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공간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분 눈에 뭔가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를 바라요. 네, 그래서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다 쓰기를 원해요. 주님이 네, 그러기를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어디에요? 그릇에 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공중에 떠다니는 귀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응? 상당히 중요해요. 자꾸 우리 가정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자랑하든가.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컸습니다. 자랑하잖아, 지 자랑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그게 맞는 거랑 왜 자랑하냐고. 자,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자, 귀신 그러면 저번 주에 했죠. 귀신 그러면은 어떤 정체가 귀신인지. 8장 28절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 알아봐요.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 알아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를 막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만 귀에서 그리스도가 너야. 그리스도가 나라, 그리스도 영이 나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자꾸 그리스도 영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나를. 내 삶 좀 살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네? 뭔 상관이 있는데 나랑 지금 이 와중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이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요. 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 걱정하는 이 와중에 내가 이거를 진짜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신나는 이 와중에 일이 이렇게 막 잘 풀리는 이 와중에 이렇게 일이 가다가 안 풀리는 이 와중에 이걸 좀 끝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영 나중에 할 테니까 이 와중에 왜 자꾸 하라 그러냐. 좀 귀찮게 좀 굴지 마세요. 근데 이거 생각하기에도 내가 에너지가 딸립니다 지금. 응? 네. 뭔 상관이 있는데 나랑.
예수인지 안다고요, 내가. 천국 갈 때 예수가 아니면 못 가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의 삶 순간순간에는 좀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요. 예수님이. 근데 그 전에, 그 바로 윗전에, 우위에 절을 보면, 이 아이의 엄마가 제자들한테 데려갔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네들한테 이 엄마가 데려왔을 때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딱 이 아줌마가 이 애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더니 나갔어. 그러니까 주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쪽팔리잖아요. 왜 우리는 안 되냐고요. 그랬더니 너 믿음이 없어. 자, 이러면 이게 딱 보면 믿음을 내가 가지면 귀신을 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왜? 또 귀신도 쫓고 싶거든. 귀신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정신병자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상한 짓 하고 막 거품 물고 하는 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게 귀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귀신이 나간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우리를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우리한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야 돼요. 쫓을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게 믿음이래요. 권위가 주어졌는데 믿음으로 이걸 쫓아내야 돼요.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능력. 1절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 말대로 그냥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권위.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게 바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그럼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생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 안에 그것이 빛이 들어와서 그걸 인식하는 게 곧 믿음이에요. 너 이 믿음 없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예수로 똑같이 인식하는 그 믿음이 너한테 없어. 그 빛이 너 안에서 지금 너는 지금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빛이 네 안에 없어. 이러는 거지. 안 그러면 그걸 묻어놨던가. 아시겠어요? 이것이 능력이고 이게 권위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 그러면 예수와 똑같은 사람. 그럼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제자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레이스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내 겉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정의, 나의 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내가 애지우도 들어가면 거기 공간 안에 주님이 다 자정하고 계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왔나 그러시나요? 거기서 앉으면 뭔가가 뭐 이렇게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해서 뭐 나를 갖다 주님을 이렇게 막 하고 나 이 자리에 앉으면 내가 뭐가 와 뭐 이렇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응? 그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사람, 내가 그리스도 영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어디 있어요? 그릇 안에 있죠. 그레이스라는 그릇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고.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그릇과 연합되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랑. 그래서 귀신이 자기는 아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상관없어요. 왜? 자기하고 연합이 안 됐어요. 그 귀신, 그 사람이 지정이에 연합이 안 돼 있다고 지금. 나는 나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치만 뭐예요? 나는 뭐 할까? 하나님의 말이 딱 임했을 때 아까 말했어요.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무슨 말을 했어. 여러분 안에서 이거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해래. 했어. 그러면 여러분 길이 있다면 어머 그랬어? 사모님 말을 듣죠. 내 말을 듣죠. 자, 그러면 내 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때? 여러분의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어서 여러분이 있고 내 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말은 바깥에 있어. 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했다 그러면 나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그죠? 속은 아니래도.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인간끼리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요 이러죠. 그럼 하나님의 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요. 내 바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인간의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뭔가 짝해야 된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은 어디하고 짝할까요? 짝하는 게 나름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런데 말씀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나 웬만큼 듣고 살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 얼만큼 들어요? 바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 마음은 뭔가 하고 짝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뭐 하고 짝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 하고 각자가 좀 모양은 다르지만 다 짝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너 왜 간음하는데? 왜 너 신랑 버리는데?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간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누가 이걸 신랄하게 들을 수가 있냐면 육적 간음을 아파하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영적 간음이 뭔지를 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육적 간음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오케이. 내가 이 단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법적으로 이건 간음이 아니라고 내가 다 해버릴 거야. 왜?
이 간음은 너는 자꾸 육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간음은 영적 단어야. 하늘의 단어야. 너가 이 단어를 땅의 것으로 쓰는 한 이 단어는 영적 단어, 하늘의 단어인 걸 너는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 육적 간음으로만 너는 거기에 해말려서 거기서 못 나와. 그래서 이 땅에 점점 간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가면 우습게 여기는 거지. 너는 뭐 이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달라붙어서 자꾸 나를 배신했다 그러니? 나 이제 변했다고. 간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다 개인의 문제는 거예요. 점점 떳떳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렇다고 이 육적 간음이 이 땅에서 그 단어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육적 간음 때문에 사람이 안 아플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현실이 이 단어가 사라질까? 왜? 너 땅의 단어 아니야. 땅에다가 그거 그만 써. 너 아프더라도 좀 참아. 하늘의 단어야. 이거 너네가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파하는 걸 갖다가 너도 참고 나도 참자. 열 견뎌야 돼. 째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이 영적 간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독하게 이 땅의 삶만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너무 땅에 붙어 있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내가 나야 이 나의 혼이 땅하고 너무 짝하기 때문에 이걸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 간음을 똑바로 알기 전까지. 얼마나 질긴 줄 알아요? 이 땅을 좋아하는 게 인간이 지저분합니다. 너무너무 달라붙어 있어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짝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건, 자 보세요. 능력. 그러면 이제 제가 육적 간음, 살인, 도둑질,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제일 마지막에 남의 것 탐내는 거를 10계명을 총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 죄를 보이는 데서 땅에 그걸 다 범죄라 그러죠, 그죠? 그걸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지금 그 죄를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걸 지금 주위에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 가족이 있든 누가 있든 이렇게 있어, 가까운데. 그랬을 때 능력이라는 게 내 안에서 있다고 한번 있어요. 능력을 한번 감지를 해봐. 그럼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마귀를, 머리를 부서뜨린 게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저촉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능력이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제 않아요. 그럼 내가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합니다. 능력. 그러면 율법에 저촉되어 있던 나를 살리셔서 이제는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살려냈어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능력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사랑,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능력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으니까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왜? 나는 그런 가질 만한 자격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범죄하고 누가 범죄를 했을 때 이거 율법으로 저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눈이 내한테 있어요. 그걸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자,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 범죄를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주위에. 근데 이거를 내가 너 왜 그래 이게 하고 싶은데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오늘 한 번 듣고는 잘 모를 것 같은데 내가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율법을 사용하지 다른 사람에게 이 율법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내가 감당하는 게 뭐냐면 아픔이 있어요. 인간적인 아픔. 그걸 감당해야만 돼요. 네. 이것이 내가 나야라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100% 내가 죽을 수는 죽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아픔으로 남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절대 절망.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 또 내가 나로 돌아왔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게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은 다시 말해서 예수예요. 예, 제가 절대 절망과 절대 기쁨을 오늘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절대 절망은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자기 구원 합니까? No. 절대 절망. 자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절대 절망이에요. 육이 돼버려요. 죄인이 돼버립니다. 창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생명이 떠나요. 성령이 떠난다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떠나버린다고.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절대 절망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 못해요.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부활하시죠. 이걸 뭐예요? 절대 기쁨. 절대 절망은 예수요. 절대 기쁨은 그리스도예요. 이 절대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쁘다가 아니에요. 어머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 기쁨 아니에요. 그 기쁨은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난 오늘도 이렇게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조금씩 올라와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의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세요. 그분이 환희예요. 그분은 자 보세요. 인간의 무의식에 인간의 태 때부터 인간의 DNA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쁨이라는 건 우리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 무서움, 불안, 무서움.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기뻐하려면 기뻐하다, 행복하려면 해피지요. 근데 해피하고 HA하고 happen 뭔가 일이 생겼다. 이거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생겨야 그걸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머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 날 사랑한대 이러한 happen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일이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쁘다?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구원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절대 기쁨은. 그 주님 자체가 기쁨.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는 불안이죠. 주님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주님의 그 DNA는. 우리 주님은 와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기뻐 아니라니까요.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는 자체가 불안이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내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를 한번 며칠만 가면 여러분 머리도 안 감고 너 뭐하냐? 너도 동굴에서 나왔니? 나도 동굴에서 나왔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파민이 안 나와서 불안 상태로 사람은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젊은 부부들이 뭐를 해요? 자꾸만 해프닝을 만들죠. 자꾸 여행을 간다든가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뭔가를 자꾸만 2, 3개월마다 비행기를 타야 된다든가 뭔가가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도파민이 안 나오고 기뻐지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불안으로 가버려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게 절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슨 흉내 내지 말라고. 저한테 절대 기쁨, 그 절대 기쁨 없으면 누가 흉 봐요? 절대 절망이 뭔지 알아요? 그럼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자꾸, 나 그거요. 내 안에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거 없어도 누가 흉 안 보니까.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응?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쁘면서 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절대 절망이 오지 않으면 절대 기쁨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절망 예수 자기를 구원 못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절대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잘 모르더라도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 못해. 나한테 생명 못 줘. 내가 잃어버렸던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어떻게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뭐를 못해서 내가 또 그리스도 영을 까먹었어요. 이런 절망 말고 그런 절망 아니에요. 내가 또요 애들을 갖다가요 내가 나이로 또 봤어요. 나 어떡해요? 이런 거가 절대 절망. 그냥 그건 절망이야. 근데 절대 기쁨은 절대 절망은 다른 이유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생명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 절망이 바로 다른 이유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이유로 절망하는 게 바로 절대 절망이야. 이유가 다른 게 못 들어와 여기에는. 우리 엄마가 오늘 너무너무 어렸을 때 죽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집이 다 불타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건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은 아니라 이 말이야. 절대 절망은 바로 내가 인간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내가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내가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이 절대 절망이에요. 내가 저 우울증에 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못 일어나요. 나 계속 이래요. 절대 절망이. 그런 게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그건 절망이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절대 절망인 거예요. 자기 못 구해요. 귀신이 마귀가 약 올리죠? 너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못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절망이에요. 떠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3일 동안 떠나시잖아요. 지옥에 가셔서 3일 동안 계시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데가 내 안에.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죽어서 지옥 가요? 아니 이미 지옥에서 살아요. 응? 그래서 이 능력과 권위 내 안에서 이것이 내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자, 이 권위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나의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 자신은 무명인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과 무명인과 참 단어가 너무 다르죠. 그죠? 능력 그러면 내가 유명인 같잖아. 그죠? 내가 막 이렇게 가져가는 귀신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나사라 예수를 따라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의 그 도덕윤리 죄 이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안에서 율법으로 이제는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사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율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렇게만 일단 또 계속해서 설명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럼 2절.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래요. 귀신이 나가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이라. 평강. 자, 평강부터 설명해요. 평강은 뭐예요? 평화예요. 평강, 평화. 평강하고 평화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군가하고 지금 우리는 잘 지내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평강이래서 내가 지금 누구랑 잘 지내게 되었나요? 하나님. 왜? 이제는 내가 나야 안 할게요. 하나님만이 내가 나야 해요. 나는 내가 나야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죠? 이거를 평화예요. 이것이 삶에서 깨지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범민으로 들어갑니다. 염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평강, 평화, 고요함, 안식 이런 거를 누리려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나는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아니면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는 재정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안식하고 좀 평화롭겠다 생각하죠. 사랑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부부가 몇 년이 살면은 권태기가 옵니다. 다 보이는 데서 아무 일이 없잖아. 부부하고도 관계가 좋아져. 자식하고도 다 잘 돼. 참 좋다. 요거 3일이야.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야? 권태감이 오기 시작해. 지루해. 동의 안 해요? 네. 돈도 막 모자라다가 어느 정도 채워줬어. 권태감에 감사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돈도 어느 정도 딱 되면은 권태감이 와요. 돈한테. 감사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더 자극할 만한 거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네, 도파민이 나와야 돼.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재정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왜? 자극이 없어요. 예. 인간은 어때요? 이런 거로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구조상 말씀해 주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네가 평화를 누리고 있니? 오케이, 3일 너가 누릴 거다. 근데 곧바로 너는 권태를 느낄 거야. 이제 그것이 감사가 없어져. 짜릿함이 없어져. 도파민이 안 나와. 짜릿하지 않으니까. 기쁘지를 않으니까. 이 기쁨이 사라진다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평화가 오면 기쁨과 권태기가 와요. 기쁨이 사라지고 권태기가 와요. 감사가 없어지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보이는 데서 사랑과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내가 나야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는 내가 나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질서를 지킨 거예요. 이것이 너랑 나랑의 평화를 이룬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야가 아니니까 내 안에서 점점 이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희락, 기쁨, 즐거움. 왜요? 내가 나야가 아니잖아. 그리스도인 나라 그랬죠. 예, 여기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 인간의 지정의 혼 이꼴 불안. 이거를 절대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훈련을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뭘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도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 자체, 주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기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내가 센스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추구하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강 됐죠. 자, 희락 됐죠. 자, 평강이 됐고 희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바로 평강 앞에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가 곧 평강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강은 뭐라 해서 평화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머 하나님은 내가 나야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게 바로 평화인데 요게 바로 의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어머 쟤는 의로워. 그러면 저 사람은 어때요? 도덕윤리죄를 별로 짓지 않고 살아요. 이걸 의라고 그래.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가 만들어져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하나님과 너랑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그걸 의라고 그래요. 나 혼자 행동을 잘해서 의가 되는 이 땅의 법칙이 하늘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내가 평생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 너 불이야. 안 돼 그건. 의는 뭐야? 너랑 나랑 관계에서 너는 네 자리에 있어? 이게 의예요. 너 혼자 행동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의가 아니라 네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네 자리에 있어? 이게 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내 자리에 있으려면 내가 어때요? 내가 나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넌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뭐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1절에서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 잠언 17장 22절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나오죠. 여기에. 이게 인간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즐겁기를 원해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Something happen. 뭔가가 좋은 일이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나야지 내가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케이. 그건 즐거움이다. 그런데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요. 너가 지금 원하는 걸 하고 있고 너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고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네가 하고 있어서 즐거움이 너한테 그렇게 주기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 오케이.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너는 뼈를 마르게 해. 넌 죽을 거야. 넌 죽어. 심령의 근심이 뭐냐면 심령, 너의 영. 영이 부러져 있으면 너의 영이 없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이게 근심이 뭐냐면 걱정한다라는 게 아니라 부러져 있어서 없어요 지금. 영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 다음에 없거나 아니면 활동을 안 해. 부러져 있어. 그러면 너는 너의 뼈를 마르게 해. 약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못 고쳐. 그러니까 양약이라도. 보세요. 예.
이 땅의 인간은 너 행복하니? 너 행복하니? 이거에 쫓기고 무슨 그 대답을 내가 행복해라고 해야 될 안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서로 쪼아대요. 중간중간 행복 안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꼭 행복 같아. 엄마한테, 아빠한테, Are you happy? 애들한테도 너 행복하니?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절대 절망, 절대 기쁨을 이거를 알아가고, 마음의 즐거움이, 여태까지 찾았던 게 내가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이거 어느 정도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게 꼭 무슨 꼭 내가 성공한 삶의 표본인 것처럼 내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있어야. 그건 있을 수가 있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약으로도 못 고쳐. 심령의 근심은 영이 부러졌다고. 네 영이 지금 없거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네 안에 없거나 안 그러면 지금 활동을 못해 부러졌어. 병들었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쁨 그러면 기쁨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이고 인간의 성품은 불안.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기뻐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이 싫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왜?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가 아니에요.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쁘게 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스도 진리가 충만하대요. 충만한 게 뭐냐면 와, 예수를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이 소리는 와, 우리 주님은 와, 뭔가가 충만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봤을 때 완성품이시네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충만하다는 게 완성된 거네. 이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내가 나를 봤을 때 어때요? 완성품이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 완성품이 됐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주들이 키우는 거 잘하는 걸 보니까 유치원 1학년, 2학년 요때서부터 기쁨이 애들이 덜 없어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기 때하고는 훨씬 다르게. 애들이 2학년, 3학년 되면서부터 얼굴에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웃고 기쁘고 막 이랬는데 점점 재롱을 안 떤다 이 말이에요. 점점 금심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점점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 이 불안을 부모가 서포트하고 잘해주고 얘 능력을 키워줘서 그 불안을 없앨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네? 그런 시도하지 마세요. 그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 아파요. 직장에서 뭐 또 승진이 안 됐어요. 뭐가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자동차가 또 그냥 뭐 돈도 없었는데 자동차가 또 어떻게 내가 나갔어요.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했어. 힘드시겠네요. 그러나요. 자매님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걸 누리세요. 그냥 아주 약 올려요? 네 걸 나 다 주고 말해 그럼. 영적인 기쁨이라고 갖다가 대려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 자매님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있고 진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이 땅의 기쁨이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자꾸 하잖아, 사람한테. 왜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 신경질 나잖아요, 누가 그러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거예요. 애가 지금 아주 꼬라박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근데 너 그래도 하나님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신경질 나잖아, 그런 말하면. 그게 영적인 기쁨이래. 그건 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쁨은 절대 기쁨, 주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불안한 나의 삶을 자꾸 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로 자꾸 가려.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뭐가 못났어, 여러 가지가. 그런데 영적으로 뛰어난 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후진 엄마, 세상적으로 후진 엄마를 그거로 자꾸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아까 무슨 단어 썼어요? 커버해가지고 자꾸 그거로 보상을 하려고 그래, 자식들 앞에서.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이 말이 어떻게 나와? 우리 엄마는요, 다른 거는 그랬는데 영적으로는요 아주 존중스러워요. 그럼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보상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 영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야를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해가지고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이 내가 나야를 자꾸 보상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시간이 가서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6절, 신명기 33장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지금 가시떨기나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시떨기나무는 그때 그 애굽 그 지역에 그냥 흔한 아주 볼품없는 가시떨기 그냥 이렇게 부시 같은 거였어요. 어떤 나무로도 쓸 수도 없고 전혀 그냥 귀하지 않은 그 부시떨기 나무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시는데 가시떨기 나무를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번지질 않아. 너무 말라 있으니까, 그리고 볼품이 너무 없는 거라 불도 확 그냥 금방 타버리는데 얘가 불이 번지질 않아요. 이걸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응? 이 땅에서 너무 볼품 없는데 거기 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 보였지? 가시떨그에 불꽃? 이 임재가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절대 절망. 가시떨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절대 기쁨. 이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분의 예수의 제자라고 지금 9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이런 자는 율법을 내가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담겨야 돼요? 그릇에 담겨야 돼요. 가시떨기 나무조차 이런 데 담겨요. 진흙으로 만든 토기에 담겨요. 마국간에 말이 먹는 음식 먹는 그릇에 담겨요. 불안한 인간 안에 그 인간의 생명으로 담겨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영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당신하고 성령, 그리스도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 영은 그리스도는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내 생명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습니다. 말씀은 당신하고 말씀은 뭡니까? 66권 말씀은 뭡니까? 내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서 내가 나의 의를 자격을 내가 행동을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갖추어 나는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신랑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영적 간음이에요. 자꾸 율법하고 짝을 맺는다고. 그 옛 신랑 버려라. 죽었어. 자꾸 말씀을 율법으로 자꾸 그림자가 꽉 차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거나 지켜야 돼. 이걸대로 나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네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가시떨기 나무야. 이게 너무 싫은 거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제발 좀 바알이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한테 복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지 제발 하지 마. 나 너 남편이야. 만약에 이건 나의 생명으로 내 남편으로 갖지 않으면 영적 간음이에요. 왜 자꾸 네 마음이 다른 거하고 짝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영하고 짝하는 거 외에 좋은 게 왜 또 있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게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표현하지 않는 거는 내가 지금 영적 간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아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 나 무서워요. 영적 간음이에요.
나 하나님 말에 오늘도 안 지켜서 나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의 말이 어딨어? 내 생명으로 안 지키고 바깥에 있잖아요. 이거 영적 간음이라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을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으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나 너 몰라. 네가 주여 해도. 왜 나를 너의 생명으로 네 안에 담지를 않고 왜 나를 자꾸 바깥에 둔 어떤 하나님이라고 바알이라고. 바알이 뭐예요? 너가 잘하면 복을 주는 신이잖아요. 너가 말씀대로 잘 살면 내가 너를 복 줄게. 왜 자꾸 나를 바알이라고 하니 너는? 이 영적 간음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요, 제가 의문이 풀린 거예요. 어떤 의문이 풀렸냐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죠? 예수의 제자 된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은 영적인 거고 땅의 것은 뭐 건강, 돈,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위의 것. 성경 말씀 66권을 네가 율법으로 볼 거냐? 이게 땅의 거예요. 이것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 이것이 하늘의 겁니다. 위의 겁니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절대 절망이에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절대 기쁨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나의 생명인 지금 영적 간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나온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뭘 하는 줄 알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여기서 성경에서 항상 보면 항상 음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왜 자꾸 음란이 가장 앞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 나온 이 음란은 뒤에까지 쭉 나오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음란을 가장 크게 중요하게 앞에다가 이렇게 열거를 하셨을까? 이것이 이 신약에서 몇 번 나오는데 그걸 내가 의문이었었어요. 왜 음란의 죄가, 간음의 죄가 다른 죄보다 큰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너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너는 그거하고 넌 지금 영적 간음해. 너는 성경을 율법으로 봐버리면 내가 나야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네 마음은 어디 갔는데? 다른 데가 있어. 다른 데가 쫙 하고 있고 지금 너가 생각으로 너의 행동으로 말씀 율법을 딱 옆에다 두고 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야 합지. 인간이 지정의로 할 수가 있거든. 그죠? 내 마음은 어디 가서 뭐 쫙 하고 싶은 거, 뭐 쫙 하고 싶은 거, 이건 어디로 가? 다른 데 가 있어요. 이걸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냐 아니면 너의 생명이냐, 그리스도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할 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다 아줌마들이라. 아줌마들은 이 애들을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요. 그죠? 제일 와닿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애들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고쳐요, 그거. 특히 한국 이 문화에서는 신앙 얘기할 때 아이들과 가정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반응이 빨라요.
그런데 지금 이거 율법과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들이 아줌마의 수준에 맞추려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못하겠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수준에 아줌마의 수준에 맞추자니 한국 아줌마의 수준을 맞추자니 복음을 내가 못 전하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을 율법으로 보느냐, 이거 영적 간음이라는 게 한국 아줌마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이 여길 수도 있으나 제가 그거를 개의치 않아야 되겠다라고 오늘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간음이 무엇인지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오늘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설명을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다음에 절대 절망과 절대 기쁨은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됐죠? 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과 바울 사도 아버지, 이 서신서나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여러 가지 범죄 안에 중에서도 왜 이 음란 간음을 가장 먼저 열거하셨나? 그리고 이 땅에는 왜 간음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버지, 간음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단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정욕으로 죽을 때까지 쫓김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정욕이란 거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욕인데,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정욕으로 쫓겨서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이 모습에서 아버지, 인간은 그냥 텅 빈 공간을 이걸 다 느끼는데, 이게 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보다도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메꾸려고 지속적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정욕이에요. 이 텅 비었는데 내 안에서 뭐가 텅 빈 걸 느끼는데, 우리 가정에서 뭔가가 텅 빈 걸 느끼는데, 자식들을 보면 뭔가가 텅 빈 걸 느끼는데, 근데 그 텅 빈 게 그냥 텅 빈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네,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네, 이거를 느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정욕이에요. 그걸 메꾸려고, 있어야 될 것을, 그거 있어야 돼, 그거를 찾아서 그걸 이루어서 거기다 메꾸려고.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결론 없이 죽어갑니다. 과연 이것이 뭔가? 과연 인간이 찾는 게 뭔가? 뭘 잊어먹었길래? 뭐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왜 거기 없지? 거기 있었어야 돼. 뭔가가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래서 비어있어. 원래부터 비어있던 게 아닌 거였어요. 원래가 비어있으면 저기는 비어있는 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뭔가 거기 있었었는데 없어졌어. 저걸 채워야 돼. 그 잊어버린 거 찾아야 돼. 이거를 달려가는 게 바로 정욕이라 이 말입니다. 탐심이고. 아버지, 곧 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내가 나의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절대 절망이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구원 못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절대 절망이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진 창녀가 돼버린다고. 죄인이 돼버린다고. 육만 남았다고. 내가 나야만 있다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절대 기쁨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너 거냐고. 너가 예수 제자냐고. 예수하고 똑같은 자냐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으냐고 너가. 그럴 때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가 너한테 주어지는 거라고. 귀신을 쫓아봤냐고.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귀신 쫓아봤냐고. 아버지, 이 그리스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 와중에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1시에, 2시, 3시, 4시, 10시, 11시 시간마다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귀신 쫓아봤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봐야 영적 간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보지 않으면 간음이라는 이 영적 단어, 하늘의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절망, 절대 기쁨. 이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